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변함없이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확신함으로 이렇게 우리가 어느 상황에서나 어떤 환경에서나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기도로 하는 것을 주께서 기쁘게 받으시사, 자,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네, 나에게 반드시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확신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 우리는 이 시간 출애굽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이 이제 이번 주간이 어떤 주간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드디어 저희가 반년차가 되어 갑니다. 네. 아, 저만 감동이었었네요. 네. 딱 그 이번 주간 시작이 이제 그러니까 이번 한 달간이 이번 주부터 해서 한 달간이 딱 지나게 되면 딱 26주가 딱 되는 그 주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 주보가 23주 차가 딱 이렇게 되게 돼서 얼마나 감개무량했는지 모릅니다. 왜냐면은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실상 지내온 시간이 6개월이라는 세월에 얼마나 이게 또 되게 이게 6개월밖에 안 됐나? 굉장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한 것 같고 많은 것을 한 것 같은데 아직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것이 더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런 마음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묵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보냈습니다. 광야를 자기 나름대로 오래 보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금 이들에게 남아있는 광야의 세월이 더 깁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보낸 세월이 깁니까? 남아있는 세월이 더 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들 보고 절대 고백하실게요.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세밀하게 이렇게 지금 말씀을 주고 계실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내가 너희의 삶 곳곳마다 역사하고 있고 너가 앞으로 어떻게 행할 건지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앞길 가운데 항상 형통함이 있다라고 지금 약속해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예, 그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제사장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 성막에 들어가는 제사장 가운데서도 대제사장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다 끝마치셨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일반 제사장 복식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자, 일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의 복장입니다. 즉 이전까지는 누구의 이야기였냐면 아론이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왜냐? 대제사장은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아론에 대한 이야기였겠죠. 그러면 지금 아론의 아들들이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까지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 일반 제사장이에요. 당연히 대제사장의 복장과는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화려했던 대제사장의 의복과는 달리 비교적 단순한 복장을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차이냐면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의 직능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했다라는 것이죠. 의복의 차이가 어떤 차이라고요? 직능의 차이, 직무를 수행하는 능력의 차이에 의해서 하나님께서는 옷차림부터 다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서로 맡고 있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를까요? 제사장들은 대제사장 아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은 그 사이에 누가 없이 친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기는 그러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거치느냐 거치지 않느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의복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구별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신약시대의 영적 대제사장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 제사장이죠. 그러한 영적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영적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고백하실게요. 예수님 안에서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예수님 주신 마음 가운데 거하고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그 놓인 그 상황과 그 시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입니까? 나를 위한 시간입니까? 나를 위한 시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노라 하면서 예수님 안에 올바르게 있지 않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 가운데 있으면서 말씀을 뒷전으로 미뤄져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 계획, 인간의 테두리 안에서 나를 섬기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마치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듯이 친히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 시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도 누구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을 섬기셨어요.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표가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를 두신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의복에 의해서도 차이를 두셨다는 거죠. 그 의복을 바라보고 대제사장과 제사장의 차이를 느끼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직무의 차이를 느끼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제사장인 아론의 의복에는 7가지의 장식을 다신 것입니다. 7가지 장식이 무엇이었죠? 흉패가 있습니다. 에봇이 있었어요. 관이 있습니다. 띠가 있어요. 그 다음에 반포 속옷, 겉옷이 있습니다. 그리고 금패 장식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일반 제사장인 아론의 아들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한 복장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해서 3가지, 속옷과 띠와 관만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28장 40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아론의 아들들을 위하여 무엇을 만들라고 나와 있어요? 속옷을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띠를 만들며 그들을 위하여 관을 만들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되. 아멘. 지금 이것만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한번 그림을 먼저 보시면 좀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지금 뒤에 있는 흰 옷이 일반 제사장, 앞에 있는 것이 대제사장입니다. 일반 제사장 보면은 지금 뭐 보여지는 게 있으십니까? 거의 없죠. 다 흰 옷이죠. 근데 이 띠 하나 보이는 거고 머리에 관, 요거 하나 보이는 것입니다. 속옷은 당연히 보이지가 않겠죠. 지금 저 모습으로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말씀을 생각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지금 속옷과 띠, 관을 만드는 거에는 허락하지 않았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40절 말씀을 보면 맨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나요? 이렇게 단순하게 명령하셨는데 영화롭고 아름답게 만들라고 지금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일반 제사장의 옷은 단지 반포 속옷. 어떤 분이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반포가 뭐냐? 반포는 그냥 일종의 못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못이고 그 남색의 약간 흑색에 비슷한 남색의 그런 색깔로 물을 드는 실을 약간 자수를 살짝 넣은 그런 배실과 실로 만든 모시로 된 속옷. 그냥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반포 속옷과 띠와 관이 고작이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의 의복에 비해서 가지수가 많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일반 제사장의 옷들이 지금 보시면은 대제사장 옷에 비해서 화려합니까? 전혀 화려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아는 청자 홍실 지금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없어요. 그냥 세마포 배실, 그냥 가는 배실로만 만든 그런 옷이라는 거죠. 흰색 옷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의 옷 역시도 대제사장의 옷과 마찬가지로 아름답고 영화롭게 신경을 써서 만들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라는 것이죠. 왜이겠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 역시도 마찬가지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앞서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차이가 무엇을 예표한다고 말씀드렸나요?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날 영적 제사장인 여러분과 저 대제사장과 우리와의 차이를 예표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제사장 된 우리를 위해서 아름답고 영화롭게 신경 써서 만들라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비록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제사장이 되었다고 하지만,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감히 미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과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린 누구의 뒤를 따라가나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실제 그런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만들어주시고 삼아주셨다라는 거죠. 마치 칭의함처럼 진짜 의인이 되지 않았는데 의롭다고 칭함을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를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로 인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가 바로 이 사실을 두고서 그런 성도들이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매우 영화롭고 아름다운 존재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의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내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 계시니에 무엇을 선포하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여기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단어 중에 익숙한 단어가 나와 있죠. 왕 같은 제사장.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아름다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삼아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여러분과 저를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존귀하게 삼아주신 것입니까? 실제 그런 존재들이 아닌데 왜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41절 말씀에서 말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시면 41절 말씀입니다. 맨 마지막 부분에 지금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너는 그것들로 내 형 아론과 그와 함께한 그의 아들들에게 입히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여, 자, 뭐라고 나와 있나요?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내게 행하게 할지며. 아멘. 바로 이 이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행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제사장을 세우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제사의 규례를 맡아서 행할 만한 자격이 있거나 능력이 있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그렇게 세우신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구별하신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위해서 세워주시고 그들을 아름답게 삼아주시며 영화롭게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행할 때 그들은 영화롭고 아름답게 빛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한 그들에게 은혜가 넘쳐 흐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고 존귀하게 삼아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아멘. 맞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적으로 제사장된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우리들을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들을 영적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여러분들을 지금 이 순간에도 아름답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여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영화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들어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라고. 그 섬기는 일에,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그 순종의 길에 거기에 온갖 영화와 아름다움이 다 있기 때문에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위한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외출하실 때 옷을 어떻게 입으십니까? 외출하실 때 그냥 막 아무렇게나 더러운 옷을 입으시나요? 깔끔하고 아름다운 옷, 그래도 멋져 보이는 옷. 만약에 더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나 중요한 사람 만날 때는 어떻게 하죠? 더 신경 써서 갖춰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은 누가 명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이 명하셨고요, 여러분들의 사역 하나님이 명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길이라는 것은 늘 항상 하나님을 대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거죠. 실상 우리가 걸어가는 한 걸음 한 걸음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늘 항상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구별하여 세워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이 섬기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냥 무조건 지금 교회 봉사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들의 사역,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여러분들이 가정 가운데서나 여러분들이 사업장 가운데서나 누구를 만나는 그 만남의 장소에든가 공동체에서든가 어디에서든지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섬깁니다. 아멘? 이 마음을 잊지 않고서 나아간다고 한다면, 그래서 붙여준 영혼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제 수요 은혜 예배에서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영혼으로서 사랑으로 대하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이 놓여주신 그런 상황을 여기서 최선을 다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드러낼 수밖에 없게 만드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하시나요? 여러분들 믿음생활 왜 열심히 하십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여기서 조금 더 우리가 욕심을 덜어볼까요? 천국의 상급을 위해서. 아, 저만 그렇습니까? 네. 상급 없는 열심, 죄송합니다, 소용이 없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우리의 열심은 상급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유가 왜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사람 보기에 좋은 상태로, 내가 나 보기 좋은 상태로 나아간다고 한다면 어떠한 아름다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떠한 영화로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무런 상급이 없다는 거예요. 헛된 거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오늘 말씀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언제 영화롭고 언제 아름다움이 드러나서 그 모든 인내와 헌신이 헛되지 않은지를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계속해서 4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실게요. 하나님께서 지금 41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 무엇을 부어서 위임하고 거룩하게 하셨나요? 기름을 부어서 위임하시고 거룩하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직분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걸 거꾸로 말씀드리면 그들이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거룩해져야 됩니다. 근데 거룩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야 돼요. 근데 무엇을 부어 받아야 됩니까? 기름을 부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절대 고백하실게요. 기름 부음을 통해, 오늘 반드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기름 부음을 통해 비로소 백성들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구약시대에 기름을 붓는 행위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지금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로 거룩하게 구별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완성한 후에도 성막 본체와 성막의 각종 기구들에 무엇을 발랐습니까? 기름을 발랐다는 것이죠. 만약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스스로 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스스로 그렇게 제사장 복장을 갖춰 입어서 내가 레이니까, 우리 아버지는 모세 옆에서 수종 들었으니까 이 정도 옷은 내가 입어도 되겠지 라고 아들들이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정작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구별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들은 감히 제사장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기름은 오늘날 무엇을 상징할까요? 성령님을 상징한다는 것이죠.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성령 충만. 그렇습니다. 즉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소유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늘 항상 기름 부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늘 항상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에 합당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디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일까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매일같이 성령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거룩하고 성결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변화를 바란다,
내 사랑하는 배우자나 가족이 누군가가 변화가 되길 바란다. 그럼 딱 하나입니다. 성령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들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성령님이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메인바 뭔가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붙들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야 된다고 기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먼저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서 부름받은 자에 합당하게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구별된 자로서의 언행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만이 드러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42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라요. 42절 말씀 한번 우리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허리에서부터 두 널쩍다리까지 이르게 하여 하체를 가리게 하라. 아멘. 지금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왜 어제 그 그림 기억하시죠? 고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사실상 진짜 팬티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속옷이라고. 지금 그거예요. 배로 속바지를 만들어 입히라고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왜 입히라고 하셨을까요? 어제 말씀드린 이유랑 일맥상통합니다. 제사장이 입는 옷 역시도 대제사장이 입는 옷과 마찬가지로 치마처럼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체를 가리기 위해서는 바지 속옷이 반드시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노아 사건에서 보았듯이 벌거벗은 몸을, 그 하체를 드러낸다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행위요 죄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온 제사장은 어떠했겠습니까?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어느 상황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유지하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어느 상황 속에서도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43절 말씀 한번 보실게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이 그것들은 무엇입니까? 속바지라는 거죠.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지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이나 제단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속바지를 입어야만 죽음을 면할 수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나 제단에 가까이 와서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나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제사장의 복식을 철저하게 갖추어 입어야만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철저하게 있는 그대로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임의적으로, 내 편의적으로 상황의 어떤 편리성에 따라서 좌지우지하거나 변경돼서 되어도 되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그런데 이러한 철저할 정도로 지켜야 돼. 답답할 정도로 어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틀에 딱 갇혀서 있어야 되는 이 말씀을 지켜야 되는 순종이라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지금 이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셨습니까? 속바지를 입으라는 거? 아닙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만 부여된 특별한 의무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요, 훨씬 더 말씀에 철저해야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라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또는 오늘날 택함받은 우리 백성들에게 특별한 의무를 요구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 거룩해야 되고 훨씬 더 말씀에 철저해야 함을 알려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혹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누구나에게나 다 은혜를 주시지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뭐 나답도 들어가는데 아비후인 내가 그렇게 지켜야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은혜를 받은 것이 다른 사람이 10을 받았든 100을 받았든 이건 중요하지 않고 내가 하나라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다른 거룩하지 못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보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종교인에 머무르는 자들보다 훨씬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로 내가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내가 그래요, 과거 이런 거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미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미 당위성이 없어진 것입니다. 왜요? 과거에 내가 어떠한 은혜를 받았다고 인지하고 있고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나는 인지하지 못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살고 있다고 나도 모르게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럴수록 더욱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구별되어야 한다, 이거예요. 반드시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말씀을 더 철저하게 지키는 거 당연하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거룩하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거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한 번쯤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제가 놓쳤던 게 있더라고요.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저는 금식을 되게 자주 합니다. 근데 저는 이 금식이 특별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마치 어떤 누군가에게 왜 이런 걸 섬길 수 있게 달란트를, 은사를 주신 것처럼 저는 이 기도의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금식이라는 것이 특별한 은사라는 걸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까?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인지하고 있죠. 여기서 이미 해답이 끝난 거예요.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그분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이기 때문에 더욱더 다른 일반 성도들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금식 기도라는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고 한다면 더 철저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설마 근데 왜 목사님이 철저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할 분은 한 분도 없을 거라고 전 믿습니다.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아멘 나왔으면 된 겁니다. 네, 감사해요. 뭐 제 양들인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자 가는 대로 따라가시는 거지. 할렐루야. 뭉클했어요. 지금 순간 뭉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씀을 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사실 우리 아델포유 교회가 제가 왜 앞서서 이제 반년이 됐는데 많은 것을 행한 것 같습니다라고 왜 말씀드렸을까요? 너무 많은 일을 행해 주신 거예요. 사실 다른 교회들을 둘러봐도 이 6개월 동안 그냥 매번 똑같이 사이클 운행되는 대로 돌아가는 교회들도 많이 봅니다. 근데 우리 교회 인정할 만한, 너무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신다, 움직이신다, 비전도 주신다, 이걸 우린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거든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 비해서 구별되게 더욱더 정결하게 이전과 다른 삶을 사는 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사람의 소리를 듣고 따라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너무 소름 돋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사 그런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구별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장하셨음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또 무엇이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특별한 은혜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향한 특별한 은혜 역시도 예비되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특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구속되어지는 것 같고 뭔가 유별난 것 같지만 이것이 특권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분별하지 못하고 다른 누군가가 택함받지 못해서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과, 그리고 그분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그리하여 다른 누구보다 더욱더 거룩하게 더욱더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명함받은 것. 그래서 내가 좀 육신적으로 괴롭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하나님의 명하신 자리를 지킬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란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란 사실 믿는 자들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이 드리지 못하는 그 처소 안으로 들이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무 감사한 거죠. 저는 이 말씀이 오늘이어서 감사해요. 여러분들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심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이 가운데 어떤 분은 제가 알고 있어요. 육신적으로 너무나도 힘든데도 불구하고 순종이라 믿고 싶지만 강건하심에 꾸역꾸역 함께 하신 분도 계시고요. 관계성에 의해서 야 그래 목사 저렇게 얘기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보려고 나와야지 이런 분도 계시고 믿음으로 서로가 너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믿음으로 나오신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바로 이 말씀이에요. 분명 우리가 맞아요. 그렇게 살아가기란 거룩하게 구별돼서 결단해서 내 마음에 완전 순적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 내 마음을 봐주세요. 내가 이렇게 순적합니다. 드러내기란 요원하고 그래서 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도 없으며 은혜 받기에는 자격이 없는 자들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킨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순적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평생토록 비록 그러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의의 옷을 입고 이 자리 가운데 의의 옷을 입고 여러분들이 순종하기 싫은 그 자리를 꾸역꾸역 순종하는 여러분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 그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인정해 주신다고요? 아름다운 자로, 영광스러운 자로,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누구의 옷을 입어야 되겠습니까? 사람의 옷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직할 정도로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만을 입으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과연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바라실까? 예수님이 지금 상황이라면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것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시고 그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유는 왜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특별히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선택하셨어요. 특별히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부름 받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의 옷을 마땅히 입으시고 하나님께만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약속의 말씀이에요. 속한 곳이 그대로 읽을게요. 반드시 거룩하게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속한 곳이 반드시 변화의 은혜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사역이 성취되는 큰 기쁨이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옵고 나옵기는 우리를 거룩한 자로 불러주시고 영화롭고도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시는 가운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로만 옷을 입으시고 그래서 더 크게 주님께 쓰임 받으셔서 그 가운데 구별된 자들에게 합당한 자들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오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